춥습니다. 오늘 또 일요일 날 법회 때 몇 분이나 오실까 그랬는데, 네. 근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종교가 썩었다는 둥뭐 탈종교 사회니. 네, 그래요.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죠. 사람들의 인성도 뭔가 끊임없이 진보하는 법이니까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아무리 종교가 탈종교 사회에 썩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사람들을 가장 많이 불러들이는 그런 세계는 종교의 세계 이미 분명합니다. 중요한 건 그래도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영원히 자리하고 있는 그러한 그 마음은 뭐냐면 진실의 회귀라고 그럴까요? 참된 걸 다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누가 뭐라 하더라도 자기는 좀 진실로부터 많이 벗어나 있다 하더라도 참된 사람, 진실된 사람들을 사람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뭔가 알 수 없는 어떤 신비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이 세상이니까 말이죠. 그리고 항상 뭐 참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항상 우리는 입에 담고 살아요.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자기는 좀 뭔가 참에서부터 벗어나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이라는 건 나름대로 아시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했는데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호흡이라는 것은 허공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혼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호흡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력은 끝나는 거니까요. 항상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호흡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린 꼭 잊지 않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호흡을 멈춰라. 그럼 호흡이 멈춰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영원히 살고 싶으니까 호흡이 계속되어라. 그 명령을 내리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호흡이 끊임없이 계속돼야 할 텐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호흡이라는 걸 내가 하고 있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호흡은 내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호흡이라고 하는 건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출현한 근본적인 이유가 과거 생했던 업이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이 몸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번뇌가 벌이라고 하니까 이 몸이 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어떤 상태는 뭔가 아니 참의 상태, 진리의 상태, 진실의 상태. 진리라는 건 하나가 되는 거니까 사랑. 우리가 사랑의 실현을 위해서 쏟는 노력과 정열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아요. 진실을 다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우리가 크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 세상에 우리가 삶을 살면서 허공이 부처님이니까 부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그렇죠. 나의 생명은 부처님과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나와 부처님과의 어떤 관계가 이게 문제가 생겨버리면 우리의 삶은 파탄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그런 걸 좀 생각해야만 되는데 그게 문제가 되면 이제 불건강해지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각양각색의 질병에 시달리게 되고, 당장 마음의 어떤 그런 불균형 상태가 와버리면 호흡의 이상 상태가 오고, 호흡의 이상 상태가 오면 이건 정말로 몸에도 타격이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모자라는 게 너무 많은데도 다들 자기가 잘났다고 하니까 우리 모두는 정말 부족하고 무지하고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만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각양각색의 종교들 추락하고 퇴락하고 타락한 종교들이 많아도 그래도 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지금 일요일 날도 각 종교단체 다 찾아들어가는 이 추위에도 말이죠.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전달한 저도 마찬가지지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부처님 말씀, 영혼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그 시간은 너희들 자신의 마음이 확장되는 시간이다. 불교에서는 특히 뭐냐면 누구나가 다 부처님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지금도 부처님인데 아직 깨닫지 못하고 공부가 안 된 그런 부처님이다. 그 공부합시다. 그리고 또 마음 공부죠. 그리고 기도합시다. 기도는 이제 뭐냐면 영혼과의 대화 같은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 그 기도하는 그런 순간들은 마음이 가지런해집니다. 호흡도 가지런해지고. 그래서 뭐 안식이라는 말을 쓰네요. 호흡이 편안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부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호흡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각양각색의 혈관들이 많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모세혈관가 있으면 많고 많은 그런 정말 다 연결되면 지구를 몇 바퀴 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을 할 때마다 피가 그렇게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은 호흡을 계속하고 있는 것인데 호흡을 멈추면 이제 피도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또 부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항상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필연적으로 정말로 성불해야만 한다. 자꾸만 생과 생을 거듭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계속 해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무슨 탈종견이 뭐니 종교가 썩었다. 네, 그런 점도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부처님을 뭔가 향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놓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불을 위해서는 우리가 다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니까 정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는 보살의 길을 걸으면 안 된다. 보디사트바. 용감성을 가지고 위대한 용기를 바탕으로 투철한 신심 바탕으로 무량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를 이끄는 영웅이 되라.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신 분들은 그냥 신자가 아니라 부처님 말씀 공부하신 분들은 리더죠, 리더. 이 세상을 이끄는 리더. 그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성불의 길은 보살의 길이다 그러셨거든요. 보살은 뭐라? 리더의 길이거든요. 리더는 아무나 리더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을 리딩하는 사람이니까.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 인간이라는 글자 자체도 이렇게 두획, 사람 인자에다 사익간자를 써서 항상 개체화된 존재들은 항상 전부 다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탁월한 인간들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은 그 수하의 사람,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들이거든요. 믿음을 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르는 거죠. 그 외에 다른 나라 뭐 대통령은 이렇게 뭐 선서할 때는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사람, 신뢰감이라는 건 어디서 나와요? 그 사람이 이제 진실성이랄까, 진리에 합당한 어떤 마음, 참의 마음 같은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자연히 부처님 말씀대로 영산당시, 영축산에서 부처님께서 기원정사 법문하실 때 수불 부처, 부처님의 위대한 권능을 부여하고 아들, 딸로 참모로 이렇게 제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저절로 본 거 아니 제망종종 전부 다 조직이 형성되게 되고 뭔가 신뢰감 넘치는 대인 관계가 형성돼야 되고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우선 당장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는 사람들은 가능성이 커지죠. 항상 여러분들도 내가 좀 잘 되고 싶다. 많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잘 되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 점에 좀 유념하셔야 돼요. 내가 만드는 제품이 얼마나 신뢰감을 갖게 하는가? 성실해야 되죠. 진실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종교는 얘기하는 게 진실과 진리란 말을 하게 되고 항상 자비와 사랑을 얘기하게 되고 그게 이제 원칙인 거죠. 그 보살은 모든 무량 중생들을 하나로 만드는 사람, 하나, 본래가 하나니까 하나는 영원이고 본래가 하나니까 하나로 만들 수 있는 힘은 진리고 진실이라는 건 뭐 누구라 하더라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로 만드는 사람들은 나를 버리는 사람이다. 그런 건 항상이에요. 근데 참 묘한 거는 다른 차원의 가르침하고 달리 이 종교라는 것, 특히 불교라는 거, 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로 만드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색즉 시공 공즉색 보이지 않는 세계에 또 도움을 힘입는 사람이라는 거죠. 금강경화 때 너무 잘 알려진 가르침이 한 인욕선인 얘기가 나오죠. 인욕선인은 누구예요? 그 당시 그 나라의 왕이 칸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신하들 궁녀들을 데리고 사냥을 갔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냥을 갔는데 한참 사냥을 하니까 피곤한 거죠. 그래서 장막 안에 들어가서 잠시 쉬는 거죠. 쉬었다는 거예요. 근데 깨어나고 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어디 갔나 했더니 찾아보니까 저쪽 어딘 동굴 앞에 머리가 허연 백발 노인이 있는데 그 주변에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항상 자기 관점에 따라서 판단하니까 저 녀석이 나의 궁녀들을 꼬드기구나. 내려가서 너는 여기서 뭐하는 친구냐, 뭐하는 사람이냐. 나는 여기서 인욕이라고 하는 공덕을 닦고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 아니야. 그래. 그 네가 인욕을 얼마나 닦았는지 내가 한번 실험을 해버리라. 가리왕 할절신체라고 그러죠. 칼 들어가지고 할절신체 몸을 난도질했다는 거 아니야. 그 하늘에 있던 몸과니 인욕선인을 수호하는 그런 천인들, 신장들이 벼락을 쳐서 이제 그 왕을 없애려고 했다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멈춰라 그랬다는 거야. 너희들이 만약에 이 왕을 해치면 나의 인욕이 달성되지 않을 것이다. 이 허공에 종교들의 특징은 뭐 천사라거나 신장이라거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 무언가 가득히 존재하는 그런 내 신령스러운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령스러운 존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 진실되고 참되면 우주가 다 하나가 되니까 하늘에 도움이 있다는 거예요. 천우신조라고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흡이라는 게 뭐냐면 허공을 마시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내 몸과 마음을 주관하시니까 부처님이 호흡을 하신다는 생각을 전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죠. 호흡을 주시하지 않는 이상 호흡은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호흡은 그저 무의식적으로 하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호흡을 이제 생각하시지만 대체로 하루 온종일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호흡을 별로 의식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허공은 부처님 몸과 마음인데, 허공, 하늘, 하늘의 뭔가니 무량한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존재들, 영혼들, 수호천사들, 수호령들, 우리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살죠. 누군가 나를 하늘에서 내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거죠. 많은 그런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돕기도 하고 재앙을 주기도 한다는 거죠. 부처님 경전에 낱낱이 나오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 존재들이 너희들을 돕고 있음을 내가 얘기할 것이다. 생각해보라. 한나라 왕이 있으면 만조백관이 그를 돕지 않더냐. 그와 같이 마음을 아름답게 하고 산 사람들은 하늘에 도움이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무량한 존재들이 도움이 있다. 그리고 여기 한 범죄인이 있다고 치자. 그 범죄인은 그 사람들이 그 주변에 다 그 주변에서 떠나기를 원하지 않냐. 마찬가지로 그릇되게 사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그 사람 주변에 있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와 같이 마음을 잘못 쓰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 존재들도 다 그 곁을 떠나버린다. 뭐 이런 얘기들은 수도시 많죠. 우리가 항상 왜 진실은 하나가 되는 힘이고 진리, 참, 사랑 이런 말들을 상투적으로 쓰는 그런 그 집단이 종교 집단 아니에요. 근데 그 이제 사람들이 모인다 하더라도 삿되고 추락하고 그런 애들은 또 이제 별개의 예 같은 거죠. 그런 애들이 여러 군데 찾아볼 수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성계 같은 존재도 마찬가지. 나라를 창업한 사람들은 다 창업의 신화 같은 게 있어요. 동명성왕이다, 박효꽃에다 전부 다 보면 나라를 창업할 때 그 후예들이 만들어낸 그런 얘기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태조 이성계도 이제 고려가 점점 기울어지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라를 이제 장군이었으니까 엎어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창업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 무학대사가 워낙에 이름이 높으니까 찾아가서 내가 왕업을 창업하고 싶은데 나를 도와주셔. 그러다 너 역적질하는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가서 졸랐다는 거 아니야. 그 말 한마디 던진 게, 그러면 네가 그렇게 왕업을 창조하고 싶다면 전국에 있는 주령들, 산의 주령들에게 가서 비로소 허락을 받으면 내 생복을 금생에 끌어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그런 산신들 산에 가서 기도를 하죠. 산의 주령들, 신령들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서. 그 기록에 나오니까. 그 유명한 얘기가 제가 가끔 말씀해요. 남의 보리암 얘기. 지리산에서 기도를 하다가 이 몹쓸 놈, 역적질한 놈, 당장 이 산에 나가라고. 그처럼 돌로 쳐 죽일 거라고 지리산 산신령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걸음아 나 살려라고 도망가가지고 어디 가는 거야? 또 영험한 산을 찾아간 거죠. 그게 보리암이 유명하니까 보리암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정말 제가 왕업을 창도하면 이 산을 비단으로 덮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왕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신하들을 시켜서, 그때도
누굴 유명한 인물인데 가서 보광산을 비단으로 덮어라. 바리바리 비단을 싣고 내려가서 이제 보니까 어땠다는 거야. 거의 안개가 많으니까 이거 직녀들이 정말로 노심초사해서 짠 그런 비단들인데 이게 그냥 습기만 한번 먹으면 금방 썩을 텐데 너무 아까운 거죠. 너무너무 아까워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산신령이 나타나서 네 뜻을 알겠다. 그럼 이 보광산을 비단금자를 써서 금산으로 부르면 될 것이다. 그래서 쫓아 올라와가지고 그 얘기를 자초지종을 말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성계가 그러면 보광산을 비단금자를 써서 금산으로 바꿔라. 그래서 지금도 금산보리암 이렇게 하여간에 만들어낸 얘기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누구나가 다 뭔가 하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건 탁월한 인물들은 그런 걸 알아요. 하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하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건 자기의 진실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자기의 참마음, 참이라는 어떤 세계. 참마음의 세계를 자꾸만 우리가 지향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참이라는 건 우주를 덮는 마음이거든요. 진실은 하나이고 사랑의 마음 같은 거. 그러니까 대장이 되려면 대장의 그릇을 켜야 되는데 이게 끼리끼리 가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고 하면 중요한 게 대장이 되려면 대장의 그릇을 갖춰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뭔가 도움이 없으면 천우신조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항상 이 버릇처럼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늘도 도와주고 보이지 않는 세계 도와주고 색즉시공 공즉색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영혼의 등급을, 영혼의 질을, 우리 사람들 성질 그러잖아요. 성격이라고. 너 이렇게 성질이 왜 그러냐? 퀄리티를, 여러분이 영혼의 질을 좀, 이렇게 퀄리티를 좀 승화시켜야 돼요. 퀄리티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퀄리티를 승화시키려면 노력하고 정진하지 않으면 얘기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전부가 다 하나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 그 부처님께서도 항상 하신 말씀이 법당이라는 이 법당의 세계, 부처님 법의 세계, 법의 전당이죠. 그 바깥 세상하고 다른 게 뭐냐면 우리가 참조 사람은 몽관이 성품이 양질이란 말, 질이 좋다면 양질이란 말 하죠. 성격, 성질. 왜 이렇게 법당에 나와서 부처님 말씀을 연마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요즘에 유튜브로도 많이 보긴 하지만 말씀이요. 그래도 이제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이 더 생생한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부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항상 이게 끈끈하게 연결돼야지. 부처님과 나 사이의 어떤 끊임없이 어떤 정보 교환, 그 기도를 항상 우리 얘기하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항상 연결되는 거니까. 그 부처님 나라 여기는 이른바 말하면 양기, 세속적으로 양기와 음기가 있거든요. 바른 기운, 정도와 사도가 있거든요. 삿된 기운. 그 요즘 말로 한다면 여기는 뭐라? 뭔가 플러스 기운을 자꾸만 생산해내는 곳이거든요. 그 여러분이 이렇게 법당에 오시는 것만 하더라도 큰 공덕인 게 부처님 말씀을 들어서 무슨 그게 공덕이 되고 안 되고는 우선 둘째쳐놓고 마음이 우선 순수해 있잖아요. 순수한 마음자리 자체가 그 마음자리 자체가 플러스 부처님 기운이 뭔가 뿜어져 나올 수 있는 어떤 문을 여는 거거든요. 우린 전부 다 저 바깥 세상엔 전부 다 마음의 문을 꼭꼭 닫고 살아요. 왜냐하면 경계하고 공포심이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으니까. 또 부처님 법당에 나오면 그래도 뭔가 아닌 마음의 문을 열어 젖히잖아요. 본질적인 마음 같은 거. 사람들이 자꾸만 그 연초가 되면 항상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삼재, 그리고 또 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수의 12간지 가운데 10간 12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올해는 돼지띠, 토끼띠, 무슨 양띠 이러니까 4분의 1, 4명 중에 하나는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 4명 중에 하나는 걸렸으니까 항상 물어보는 게 그냥 한두 달 몇 달인지 한
정월, 2월, 아마 3월까지는 계속 아마 물어보실 거예요. 그 삼재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잖아요. 꼭 삼재가 걸리신 분들은 한 3년간은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평상시에 열심히 기도하신 분들은 뭐 오히려 중요한 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공덕을 많이 그렇게 쌓으신 분들은 뭐 복삼재가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음식을 먹으면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살면서 쓰레기 같은 마음을 자꾸만 쓰거든요. 근데 몸에 쌓인 건 쓰레기가 매일매일 청소해야 되지만 매일매일 배설하고 뭐 소변 대변 나오잖아요. 근데 마음의 쓰레기는 쌓이거든요. 보이지 않으니까. 참회해야 되고 부처님 말씀을 그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어쨌든 간에 종교라는 건 들으면 그렇구나.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닫아놓으면 배설도 안 돼. 참회도 안 되니까. 마음도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데 그게 쌓이고 자꾸만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4분의 1. 12년 만에 한 번씩 온다니까. 청소를 좀 해. 마음 청소를 좀 해줘. 마음 청소는 참회거든요. 기도거든요. 부처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뭐 교회나 성당들은 일주일 만에 한 번씩 하는데 불교는 그런 게 참 쉽지가 않죠. 불교는 여러 가지로 뭐 많이 후진적이니까. 그 법당에 나오시면 아무래도 플러스 기운, 양의 기운, 밝음의 기운이 왜냐? 그만큼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돼요. 쓰리가 치워주면 좀 밝아지잖아요. 부처님 말씀을 딱 이렇게 회광만져라, 관야관져라.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듣고 부처님 바라보는 것만 해도 공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번뇌를 내려놓으면 번뇌가 다 쓰레기니까 108번뇌, 뭐 84,000번뇌. 번뇌를 자꾸만 내려놓으면 그릇이 커지죠. 그 그릇에다 자꾸만 쓰레기를 담아놓으면 말이에요. 예. 그 도 닦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쓰레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불돌 닦는다. 정도라는 게 뭐냐? 바르게 보라마, 바르게 저보다 바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욕심이라는 게 왜 인간에게 해롭습니까? 욕망이나 욕심이나 탐욕 같은 건요, 두뇌 회로를 무기력하게, 이른바 말하면 단순하게 만들거든요. 동물적으로 만듭니다. 이 두뇌 회로를 뭔가 하니 협소하게 만들어요. 브로드하게. 마음의 문을 열면 욕심, 탐욕에 차여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한 그런 상황을 만드니까 욕망은 자기 자신 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부처님과 항상 하나라야 되는데 부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파탄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욕망이 나를 재앙으로 몰고 갑니다. 그 모든 번뇌가 쓰레기 같은 거거든요. 그 쓰레기 치우자, 버려라, 비워라, 뭐 베풀어라 이런 얘기를 항상 하는 이유가 그 쓰레기 소용없는 거니까. 엊그제 며칠 됐습니다만 나이가 재물도 상당히 돈을 많이 버신 분 같아요. 근데 나이가 점점 가니까 뭐냐면 할 수 없이 공허하고 뭔가 두렵고 꿈을 꾸면 캄캄한 세계만 이렇게 죽음이 자꾸만 이렇게 가까워짐을 느끼게 되면 뭔가 알 수 없는 공포가 오거든요. 쓰레기가 무명이라는 게 뭐냐면 무명번뇌 그러잖아요. 공부를 안 하니고 인생 철학이 투철하지 않고 삶에 대한 관점이 불분명하니까 캄캄해. 꽉 막혀서 밝아지질 못하거든요. 그 욕망이 왜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드는가? 너무 단순하고 편협하고 동물적으로 만드니까. 야성, 욕심을 채우려면 뺏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마음의 문을 열고 쓰레기 치우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내려놓으라, 버려라, 비워라, 베풀어라 맨 그런 얘기 아닙니까? 모든 종교가 다 똑같아요. 보시해라, 봉사해라, 무슨 헌신해라, 그런 얘기는 다 동일해요. 요즘엔 보면 무슨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부처님의
무슨 불교의 제자니 어쩌니 가르침의 내용들이 어스비슷한 게 많고요. 예수님도 보면 거듭난다고 그랬잖아요. 도마복음서 같은 부처님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는요 윤회를 얘기한 게 대단히 많습니다. 거듭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거든요. 불교적인 사상과 불교를 공부하긴 분명히 공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데 막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확장해 나가잖아요. 근데 무조건 확장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커지는 게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그릇이 큰가에 따라서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지 담아지는 거지. 하늘이 허락해야 됩니다. 부처님이 허락해야 돼.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법당에 나오면 마음의 문이 열리시니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시간을 부처님 전에 몸을 의탁하고 보면 그래도 마음이 편안해지죠. 진리와 하나가 되면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릇이 커집니다. 마음 따라 자신의 우주가 결정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지난번에 해탈 자기 껍데기를 벗기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해탈과 열반은 항상 붙어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절대로 즐거움의 날이 오지 않아요. 커지려면 그만큼 정진력, 고통이 뒤따르는 거니까. 그 잘 되기를 바라면 진실해져라. 그 음식점은 요즘에 조그만 가게들 아파트 짓는데도 무슨 옛날에 상가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분양받아서 노후 대비한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상가가 싹 분양이 안 된답니다. 실제로 그럴지 모르겠죠. 배달에다만 다 먹는 편인데 전부 다 배달로 사오잖아요. 쿠팡이니 배달의 민족. 선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체로 사람들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네.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진실한 사람을 좋아하지. 진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잘 되려면 그러니까 잘 되는 원리가 다 있는데 그 원리를 무시하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와 하나인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거죠. 그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신 부처님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어려운 걸음 이 날씨 이렇게 추운데도 말씀. 그러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어쨌든 간에 이 진실과 진리는 하나로 만드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무슨 얘기 상담을 하다 보면 부부간의 불화가 그렇게 많잖아요. 처음엔 제가 그랬습니다. 어제도 그랬죠. 정말 처음에 만날 때나 그렇잖아요. 만날 때는 저 사람 괜찮다. 그렇죠. 몇 번 만나다 보면 뭔가 좋아 보이잖아요. 그것도 인연이지. 근데 만나서 계속 하다가 이제 이렇게 만나다가 같이 살아야겠다. 결혼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부처님 말씀이 이렇게 나오지만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부처님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건요. 도 닦는 것처럼 사랑은 하나가 되는데 개체가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그 하나로 잠깐 마음이 모여야 되는데 하나가 된다.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중요한 건 사랑이나 진실은요. 그저 진실하다가도 진실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을 따라다가도 그 사람 배신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 상호 간에 진실이 파괴되면 사랑이 분명히 파괴됩니다. 그 사람을 처음에 좋아할 땐 진실한 것 같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진실의 파괴, 그 사랑의 파괴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초심이란 말을 쓰고 초지일관이란 말을 쓰거든요. 초발심시변정각. 처음 마음을 한결같이 유지한다는 게 그게 도 닦는 거예요.
그 가정생활, 부부가 만나는 것도 이게 도 닦는 거다. 이런 생각하셔야지. 그게 온전한 그런 가정생활 영위할 수 있지. 자꾸만 그게 나빠 보이고 불합리해 보이고 부조리하게 보이고 막 부부간의 관계가. 근데 항상 이상한 게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불합리하게 부조리하게 되어오는 걸 갖다가 저 사람 탓만 하거든요. 항상 우리는 저 사람이 뭔가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게 나에게 대해오는 그것이 나에게도 좀 책임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뭔가 여보 잘못했어. 내가 미안하다. 이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는 노력할게. 그럼 그 사람도 그렇죠. 내가 그렇게 말을 그 사람도 생각을 한다니까요. 잘못한 걸 맹탕 다 상대방 탓을 해버리니까 이게 곤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다 남을 원망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을 원망해요. 자기도 부족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가정생활도 원만하고 평탄하고 그게 참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무슨 부부가 같이 사는 거 또 함부로 막 살면 함부로 막 자기가 아내한테 남편한테 함부로 주변 사람들 하는 건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배신인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배신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배신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불충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매일같이 사실은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건 어떤 기준, 인생의 철학이랄까요?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자기 좀 채찍을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뭔가 자기 자신을 질책하거나 자책하거나 그러니까 도 닦는 마음이 우리는 남을 도 닦으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항상 말이죠. 함부로 사는 건 정말로 자기 자신에 대한 배신이고 불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매양 눈을 뜨고 잠을 잘 때까지 아니 잠을 자는 때도 항상 뭐냐면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요. 함부로 막 사는 사람은 영혼의 영혼의 격이 떨어진 사람이죠. 그래서 하늘의 복을 못 받아요.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버릴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을 못 받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인생을 그르칠 수가 100% 그르칠 수밖에 없죠. 항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 군림하고 싶어해요. 지금 우리나라도 과제잖아요. 선두주자가 있다. 그 사람이 범죄를 많이 여러 가지 이제 두고 봐야죠. 이제 두고 봐야. 지금 이제 가만히 두고 보는 겁니다. 이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될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의 끊임없는 성장, 영적인 어떤 등급이 높아져야지만 주변 사람들을 성장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같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뭔가 보상기제, 내가 저 사람을 따라가니까 나도 뭔가 잘 살 수 있다. 국립민복이라고 하죠. 그런 게. 이 우주는 참 무서워가지고요.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참 정말 무섭죠. 우리 마음이 다 부처님과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만약의 경우에 부처님 말씀의 반야바람이다. 내가 반야바람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으면 마음이 굉장히 두려워져요. 그 공포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 여기 세상은 무슨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부처님과 통하는 마음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마음의 나라. 괜히 불안하고 초조, 강박의식. 괜히 두렵고. 부처님 나라는 영명한 법이 있어요. 당당하고 힘찬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자신감,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이요.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충실하고. 그런 사람은 당당해요, 마음.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이 뭔가 자기 자신에 캥기면 마음이 캥기거든요. 마음이 두려워지거든요.
뭐 정신 분석하는 데가 뭐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음이 불안한 게 왜 마음이 불안하냐. 자신감, 자기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인간은 이건 남들이 믿어주겠습니까? 그 탁월한 인물들은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한 참 진실의 회복을 가장 중요한 그런 그 모티브로 삼죠. 그러니까 일요일날 같은 때는 마찬가지로 유능한 지도자들은, 탁월한 인물들은 항상 뭔가니 공부하죠. 기도하고 참여하고. 그러니까 아까 3제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쓰레기를 치우고 마음의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데 이 쓰레기가 꽉 차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병 나거든요. 재앙이 옵니다. 틀림없이. 그러니까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선조들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도니까 다. 이렇게 3제가 될 때는 그땐 과거에 살아오면서 쌓인 쓰레기를 치워야 되니까 3년간 천일기도. 기도해서 좀 마음을 맑게 하고 그래야지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고비가 넘어. 그렇지 않으면 그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게 부처님 직설에 나오잖아요. 저 먼 과거로부터 알 수 없는 이유로 해서 끊임없이 면면이 명을 이어가면서 내려온 어떤 전통, 풍습, 관습 이런 것은 진리가 있음을 알고 항상 그 의지에 따르라.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저렇게 까불까불면 안 되는 법이요. 우리 선조들은 다 그래요. 저렇게 참 정말 성실하고 저는 잘 되는 법이요. 법이잖아, 법.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가 다 일하기를 막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일하기 누구나 귀찮아서 힘들어하죠. 움직이기 싫어합니다. 어떤 보살님이 그러시라고요. 살 뺀다고 헬스클럽에 가서 막 운동하고 하면서도 뭔가 아니 이거 좀 해줘 저거 좀 해줘 안 해 그러면 안 한다고 그러는데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할 바에야 마누라 일 좀 도와주면 그게 뭐 나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 많은 사람이 이끌어 간 사람은 솔선수범이라요. 앞장서서 가고. 그러니까 부단히 교육시키고 부단히 함께 솔선수범하고 부단히 함께 노력하고 그게 보살의 길이거든요. 부처님 말씀대로 탁월한 보살의 삶은 교화, 가르치고 설득, 교화와 설득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교화와 설득이 그의 본업이 되느니라. 기도가 본업이고요. 자기 자신의 영혼의 질을 높이는 게 자기들의 본업이고요. 남들의 말을 경청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주변 사람을 인정하고 그 탁월한 지도자들은 많이 듣잖아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뭐 그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꾸만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공부를 해야지 뭔고하니 그 84,000 대장경은 뭐 엿바꿔 먹으려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많이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 유명한 일본 사람이지만 뭐 마사코 오노스케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아주 가난한 집안에 병약하게 공부도 못하고 이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약하니까 평생을 두고 자기는 항상 건강에 대해서 항상 유념했다. 공부 못했으니까 남의 얘기를 항상 경청했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면 항상 잘 들었다. 그리고 항상 뭔가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사람 얘기를 들으려고 친절하려고 애를 썼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이게 다 하나라는 거. 근데 우리는 내가 호흡하는 것도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바보처럼 다 부처님이 하시는 건데 그리고 하늘의 뜻이 함께 해야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건데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전혀 개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중국이 저렇게 한 덩어리가 된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모택동이라는 인물이 모택동이 원래 시인이었습니다. 시인. 모택동에 시들 있잖아요. 교본으로도 모택동이 시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글을 많이 공부하고 시를 쓰고 하다 보니까 슬로건,
표를 건데 좀 능수능란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시인이었었다니까 표현력이 대단하고 이제 뭐 슬로건 선동가적인 어떤 그런 그거 한마디 딱딱 걸 때마다 그냥 사람들이 감복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세속에서는 법을 어겨도 말이죠. 뭐 재판관 요즘에도 막 지금 나라가 딱 두 쪽이 나가지고 재판소도 전부 다 판관들로 뭐 갈라지고 막 뭐 검찰 뭐 다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근데 마음의 나라는 마음법이 신법이 있거든요. 마음의 나라는 이게 마음법, 부처님법을 어기게 되면 스스로 약해집니다. 마음의 나라가 그래요. 그러니까 법을 따르게 되면 강해져요. 마음법, 신법, 정법, 부처님법. 그러니까 뭐 건강에 대해서 막 그러고 뭐 막 이럽니다. 근데 중요한 건 부처님법을 따르면 건강에 관한 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린 태어날 때부터 노화 현상을 일으키니까 한때 젊어서 뭐 하지만은 이제 태어나면서 늙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병이 없기를 바라는 건 참 우스운 얘기죠. 병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생로병사니까 태어나면 늙어가는 것이고 병드는 것이고 죽는 게 기본 패턴 아니에요. 그 웬만하면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법답게 살면 건강에 크게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부처님 말씀 그대로 모든 만상이거든요. 법이 개인도 단체도 나라도 이 우주도 마찬가지고 법 따라 생하고 법 따라 멸하는 거예요. 법생법멸이에요. 법 따라 존재하는 거고 법이 소멸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 제가 아는 스님이 탄어 스님이라고 돌아가셨지만 월정사에 계시네. 한양대병원에서 제가 만나 뵙고 그랬었죠. 근데 그 스님은 주역을 많이 하고 그 스님의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또 뭐 그쪽 지방에 뭐 영명한 그런 주역하는 그런 분이었다. 그 아마 이어받았나 봐요. 그분 말씀 항상 뭐 우리 문명도 그 뭐 틀린 말씀 아니에요. 우리 문명도 언젠가 뭐 기울어지고 한다 뭐. 근데 기울어지고 안 기울어지건 개인도 생로병사는데 사람들이 잠깐만 늘어나면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나라나 창업한 사람이 아까 태조이성에 말씀했지만 창업해서 가다 보면 말이죠. 말기적인 부처님 말세란 말, 말법시대란 말 하셨거든요. 세상 사람이 법의 기운이 점점 취약해져요. 마음의 쓰레기가 찬단 말이죠. 법생법멸인데 그럼 법이 점점 회파돼 버리면 법이 전부 다 깨져 버리면 그는 소멸의 기운이 가득하니까 쓸려 버립니다. 네. 뭐가 뭐 성경에도 아마겟돈 전쟁이 스님 정말로 말세가 있습니까? 그런 건 생각해. 미래는 오지도 않았다. 오든 말든 그냥 지금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뭐 내일 지구가 종언을 구한다 하더라도 뭐 오늘 내가 사과나무 뭐 하나 심겠다고 한 사람처럼 그런 날이 뭐 문명도 나라도 마찬가지야. 나라가 항상 쇠퇴하려면 종자들이 점점 취약해집니다. 조선도 마찬가지고 고려도 마찬가지고 신라도 마찬가지고 꼭게 전부 다 수명이 다 개인도 수명이 정해져 있잖아요. 나라도 수명이 있습니다. 문명도 수명이 있는 거죠. 파멸의 기운이 감돌면 지구명 자체가 그러면 한번 또 쓸려버릴 겁니다. 너무나 추락하고 퇴락한 그런 동물 같은 그런 인성을 가지고 욕망의 포로가 됐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욕망이 왜 유해한가? 욕망한 인간들을 물질에 탐닉하게 만들고 두뇌가 협소해지고 정신 회로가 간단해지고 동물적인 회로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모든 그런 어느 경전이나 어느 창조주나 마찬가지고 물질은 어떤 수명이 있잖아요. 그 내려놓으면 수명이 아무리 건강해지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도 법을 생활하고 법을 전하는 사람은 큰 공덕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부처님 말씀 공부하시고 그러면요. 주변 사람들 이게 법을 내가 공부해서 전하는 사람의 10가지 공덕이 있어요. 10가지 공덕. 빨리빨리 제가 말씀해. 선지법이라. 우선 부처님 법을 잘 공부해서 법을 잘하는 사람은 몸과 마음 가운데 법의 기운이 가득해집니다. 능광선설이야.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 법을 공부한 사람 부처님 법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가 뭔가 회통해지니까 능이 많은 사람의 선설 자꾸만 얘기해주는 그런 공덕이 있는 거야. 능광선설이라. 처중무해라. 항상 많은 사람 가운데 있어도 두려움이더라고. 사람들이 뭔가 캥기는 마음인 사람이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야. 처중무해라. 무단변제라. 말을 한다 하더라도 뭔가 하여간에 자기 할 말을 잘 끊임없이 변제가 왕성해지고 변제가 끊임없이 아이디어가 이게 여러분 자꾸만 누구에게 얘기를 하거나 하다 보면요. 얘기하다가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게. 저도 이게 40년 50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법수방행이 아니라 자꾸만 법을 따르게 되고 법다운 행동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드는 거예요. 위익적이라 자기 자신을 자꾸만 부처님 법 따라 채찍질 하다 보니까 위가 부족한 인간이지만 그래도 뭔가 위가 생기게 되고 용맹정진하게 되고 몸과 마음에 이른바 태만스러운 마음 이른바 게으른 마음이 녹아지고 이른바 참을성 성취인력이라 참음의 힘이 강해진다. 항상 공부한다면 주변 사람을 전해라. 그 여러분 항상 어떻습니까? 아이디어가 나온 사람 계속 노력하잖아요. 아이디어는 자꾸만 하면 할수록 발달해 가는 겁니다. 아이디어는. 얼마 전에 보도에도 나왔잖아요. 탱샤오핑 등소평이가 4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사람이 참 대단했던 사람이죠. 죽다 사놨잖아요. 뭐 문화대혁명 때. 등소평의 아들은 그냥 뭐예요? 그 집에서 던져가지고 평생을 불구로 살고 처참한 삶을 살면서 다시 부동이라 일어서가지고 앞으로 중국이 일어서려면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뭐 저장성에 중국의 20몇 개 성에서 수학경시대, 영어경시대 해가지고 수제 천재만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영국, 미국, 프랑스 해가지고 전 세계 선진국에 30만 명을 보냈습니다. 장학금으로. 나라 돈으로 30만 명. 40년 전이니까 걔네들이 전부 다 뭐라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죠. 거기 있으면 유색인종 차별받고 하니까 다시 돌아와가지고 중국의 대학이 하버드, MIT를 능가하는 수재들이 있는 대학이 지금 수도 없습니다. 전 세계 그 랭킹을 매긴 학이 있는데 거기서 다 나오는 딥시키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미국도 어려울 겁니다. 아마 모르긴 하지만. 모방은 뭔가 창의성의 어떤 그런 그 행로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남에게 얘기를 해내게 됩니다. 해탈지견이 있거든요. 계양, 정양, 해탈지견양. 내가 공부하고 들으면요. 듣는 걸로 끊으면 잊어버립니다. 들은 다음엔 얘기를 해야 내게가 돼요.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는 참 이상해서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지금 왜 그걸 말이죠. 자기만 듣고 말아버리냔 말이죠. 아까 말씀드려 정리하겠는데요. 욕망이라는 건 왜 유해한가 하면 두뇌의식을 대단히 편협하게 단조롭게 만드는 물질만 챙겨. 물질만. 욕심. 뭐 창의력을 키워서 뭐 이런 거 쉽지가 않죠. 회로가 단순해져요. 동물화됩니다. 인간이. 동물화돼요. 생각을 깊게 하기를 거부합니다. 두뇌가 특히 쾌락을 추구할 때는 소규모지고 제한적인 어떤 협소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 욕망은 전부 다 인간으로부터 격화됩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은 욕망 덩어리잖아요. 그래도 부처님 말씀 공부하거나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들은 남을 해치거나
남을 공격하거나 하는데 등 덜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극락이라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하는 걸 마지막으로 읽어드릴게요. 극락에 사는 주민들은 항상 지혜를 닦기에 게으르지 않고 도덕이 아님이 없느니라. 말과 생각과 행동이 정도를 걸어가지 않음이 없고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며 미워하고 시기하는 일이 없다. 제각기 질서를 지키고 어긋나는 일이 없으며 수행 속에서 끊임없이 정리 속에서 기뻐한다. 그들은 무한을 알기에 탐욕을 버린다. 난관에 부닥칠수록 패배를 맛볼수록 신념과 정의를 끊임없이 뭔가 닦아나간다. 극락이 끝난 자리가 아닙니다. 거기도 부처가 되기 위해서 거긴 다만 아미타불이 극락에 온 자들을 끌어안고 전부 다 수행시켜서 결정정강원이라 결정코 성불시키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꼭 당부드리겠는데 부처님 말씀대로 욕망은 사람은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세상에 너무 삿된 기운이 많아요. 그러니까 법과 자꾸만 가까이 하게 되면 법은 진리는 영원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항상 함께 도우니까 제명을 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양의 기운을 뿜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래도 저 바깥엔 탁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부처님 전에 나오시면 그래도 마음이 뭔가 부처님 전에 마음의 문이 열리잖아요. 평안과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곳입니다. 모두를 정화하는 기운이 방출되는 그러한 장소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말로 아무리 세상이 혼돈이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제가 말씀했죠. 연꽃은 더러운 곳, 탁한 곳이요. 탁한 연못에 핍니다. 그리고 등불은 등불은 어두운 곳에서 그 진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연등을 밝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아까 서두에 말씀했죠. 정말로 부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이 관계를 절단해버리면 파탄입니다. 항상 잊지 마시고 부처님 말씀대로 부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는 게 부처님 말씀을 따라 살고 기도 따라 살고 능광선설 능히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파하고 듣고 말아버리면 내게 아닙니다. 나가버리면 금방 잊어버려요. 내가 남에게 얘기하면 2배, 3배 자꾸 증장이 돼요. 근데 이걸 얘기할 줄 모르니까. 그게 불교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항상 하는 얘기예요. 버려라, 비우라. 이게 쓰레기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버려라. 쓰레기니까 버려야 돼요. 베풀어라, 비워라, 헌신해라. 이게 전부가 뭔고하니 쓰레기 같은 것들이니까 삼재가 이제 그런 걸 청소하기 위해서 이제 12년마다 한 번씩 오는 거죠. 항상 부처님 말씀 따라서 열심히 정진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고 오늘도 날씨도 굉장히 추우신데 이렇게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